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희 수정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한 3주 동안 우리 교회의 비전인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와 더불어 2020년 참 길고 지루한 또 그런 한 해가 또 갔습니다. 2021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결되지 않았지만 우리 세대의 경험한 이 코로나의 문화는 아마 역사적인 그 변혁의 시기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인류는 이 코로나를 중심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라는 전혀 새로운 변화와 문화를 우리 가운데 드러낼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요소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더 그런 것이 확대돼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은 본능적으로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취할 것을 취하고 또 버릴 것을 버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문제는 온 세상을 하나로 묶어내는 강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코로나라는 주제로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지구라는 공동체 속에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내었던 적이 과연 있었는가? 아마 이 코로나만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가 싶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가 같은 내용과 또 같은 주제를 공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구 전체가 엄청난 것을 경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코로나를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 속에는 우리 인간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에 관심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 주제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다른 독감과 달리 죽음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위협감이 강하게 몰려왔기 때문에 더욱더 큰 주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코로나의 시즌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이며 또 그 신앙의 능력과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가 믿는 신앙만이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이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는 바로 이 죄의 문제에 노출되었고 이 죄라고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에 다 감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조금 소망을 갖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류가 직면한 죄의 바이러스를, 이 죽음의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백신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치료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사흘 만에 살려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의미와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또한 코로나는 우리에게 삶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죽음을 경계하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코로나를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죽어야 되고 잘 죽을 때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 자아가 죽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내일 또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인들은 영원한 하루살이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2021년을 어떻게 잘 살아낼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은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유할 수 있는 말씀을 10계명에 담아주셨습니다. 10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론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10계명을 받는 이 거룩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하던 리더 모세가 보이지 않자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세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하며 또 모세를 인해서 염려하기 시작할 때 자신들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모세가 앞장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시내산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걸어온 길도 아니고 헤쳐온 길도 아니라 말입니다. 순간 나침반 같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신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며 축제를 벌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들이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렇게 믿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보았던 송아지를, 소를 섬기는 우상의 문화가 생각 속에 스며들어 있었고 그 기억을 떠올려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그 금송아지 속에 자기 자신들을 투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우상을 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인생 살아갈 수 있다. 이 생각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경을 지켜보시며 진노의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진노를 공감하는 모세가 십계명을 내어던지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또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올 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은 모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수정가족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이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늘 해오셨습니다.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한 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속에서 이 한 해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모세의 이 기도, 이 13절의 이 기도가 우리 수정가족들의 이 한 해 동안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길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길. 자,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갈 때 길이 선명하게 하나가 딱 보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 염려 걱정이 없으니까 손쉽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길이 하나일 때 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인생은 너무 당연한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열정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반면에 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길이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순간은 답답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어떤 길이 정답인가? 복잡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또 장점이 있다면 열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열정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자, 길이라는 것은 하나가 보이든 여럿이 보이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길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펼쳐질지, 자갈길이 펼쳐질지, 가시밭길이 펼쳐질지, 아니면 장밋빛 빛이 펼쳐질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신가를 찾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무당이 수십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그래도 그런 문화가 확연히 적지만 한국은 새해가 되면 무당집들이 아주 호황기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인기가 많아서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인터넷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곳을 찾는 것입니까? 길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올해 어떤 일이 펼쳐질까? 근데 여러분, 그 무당들이 제시하는 말이 대부분 뭡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올해는 물가를 조심하십시오. 경어도 안 쓰지요. 반말을 할 겁니다. 물가를 조심하라. 그 말을 기억하고 가다가 언뜻 물가에 갔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뻔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영혼은 거짓된 귀신에게 완벽하게 붙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용하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어리석은 생각 아닙니까? 만약 그것이 용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무당기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용한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만나거나 또 전화를 드리면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람 조심해라. 사람이 무섭다 언제나. 자, 부모가 자녀에게 던져주는 덕담 같은 내용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웃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반드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순간이 한 해에 한 번은 꼭 오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용한 것입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무당이고 아버지가 무당 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고 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내일 일은, 오늘 드린 찬양 가사처럼 내일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 길이 어떤 길이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어떤 길이 펼쳐질 것인지를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주의 길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신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주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듣곤 합니다. 예, 신학교를 가는 것도 주의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이 한 해 주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주의 길이 무엇일까? 자, 모세가 15절에 바로 그 주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5절을 한번 보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궁금했던 것은 주의 가는 길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의 길을 알기를 원했는데, 그 주의 길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까? 모세가 요청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알기 원했던 주의 길, 하나님, 올해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앞에 모시고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정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원주민과 함께 길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길입니까? 그때 그 원주민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길입니다. 2021년 길을 보기 원하십니까? 선명한 길을 보고 결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한 해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앞에 모시고, 길이 없지만 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대는 일이 길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 내게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모세는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반응은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나는 실패자고, 나는 살인자이고, 나는 광야 미디안에서 40년의 인생을 허비한 80의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말을도 할 줄 모르는 혀가 둔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내가 바로왕 앞에 서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을 드러낼 것입니까? 이것이 모세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때 모세가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을 알려달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모세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의 확신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라는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지속적인 친밀함의 경험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래 경험하는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경험했던 하나님이 오래 경험될 때 그 하나님은 또 한 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건넜던 물을 오늘 건넌다고 해서 그 강물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와 똑같은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을 살아가겠지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의 일상적인 일을 반복하겠지만, 올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발걸음은 전혀 새로운 인생과 한 해를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아파하십니까? 고난받으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주님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생명의 떡이다. 그렇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 그들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었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속에도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2021년을 동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알아가고 사랑하면 그분을 향한 고백이 많아집니다.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많은 것에서 도전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러분,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는 목소리 높여 외치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한 해 동안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수정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주의 은총을 입혀 주십시오. 주의 은총을 입혀 주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찬송가 411장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삶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없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나의 나 된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의 물결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밀려왔던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 장래받을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혀달라고 하나님이 2021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모세에게 응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방관하지 않습니다. 모세 손을 붙드시고, 아니 모세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밤중에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해서 항해하며 갈릴리 바다를 항해할 때 그들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신음하며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을 때 주님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풍랑 속에서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그때 본능적으로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더군다나 순종해서 길을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더 클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주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계셨고,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고, 주님이 그들 가운데로 걸어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앞장서 가십니다. 광야 속에서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그 광야를 통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어떤 한 해가 펼쳐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이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이 한 해를 출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친히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021년이 주 안에서 흥왕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2020년에 눌려있던 모든 것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과 가정 속에 눈에 보이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때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자녀들이 좋은 곳에 입학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번성해 나가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흥왕하고 다 좋은데 평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안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집에 들어가기 싫은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모든 흥왕하는 내용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처럼 그냥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여 든든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을 이겼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남으신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꽂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한 해. 그렇습니다. 2021년 동안
모세의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주의 은총으로 나를 입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입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친히 갈 것이다. 내가 너로 쉬게 할 것이다. 평안을 줄 것이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에게 다시금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묻어있는 백성이지만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확인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렸던 이 기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비전 가운데 넘버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인생과 교회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영광받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 한 해 동안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서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불완전한 인격이고 연약한 신앙이지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 닮아가기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손대는 일을 행할 때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주님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고민하며 봉사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단성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인하여 감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하여서 탄성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며 탄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아십니까?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게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여리고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삭개오라는 한 인생이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인생의 소망을 잃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살던 한 여인이 변화되어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가정 속에 눈물 질던, 가정 속에 아파하던, 신음하던 가정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이로의 가정, 가나의 혼인집의 가정, 수많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심어 놓았는지, 누가 가져다 주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 삶을 조망하는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요한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앞에 서서 증인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을 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나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